여러분 지금 7월의 둘째 날을 벌써 맞이하였습니다. 전반기에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그렇지만 이제 후반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드려지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이 시편의 전체 말씀 중에서도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든 말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멸망할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고 의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켜서 또 머나먼 고국을 버리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게 하였다 해도 어떻게 그 어린 것들을 바위에 맺히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에도 정면으로 반대되는 말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편을 우리는 어떻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100% 자신 있게 이렇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깨달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볼 때 생각해야 될 것들은 이 포로된 이스라엘인들의 깊은 슬픔과 마음의 아픔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편 137편이 쓰여진 곳이 바벨론 강가였습니다. 바로 이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요청을 받은 것입니까? 그 바벨론인들이 이스라엘인들에게 찾아와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우리를 위해서 부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요,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민요이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전통 노래들을 한번 불러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시온의 노래라는 것은 어떤 노래입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쓰여진 노래가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면서 그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으로 나오는 그 고백을 담은 노래가 바로 시온의 노래인 것입니다. 시온이라는 말 자체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보좌가 계신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래를요, 바벨론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요, 이스라엘인들에게 너무나도 비참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분명 시온의 노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축복해야 되는 노래인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요, 이역 말리 떨어진 곳에 포로로 끌려와서 이 바벨론인들의 종이 되어서 살아나가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기에 시온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때가요, 너무도 사무치도록 그리운 것입니다. 이 시온을 생각할 때 목이 메어와서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하는 탄식의 시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시온을 생각할 때 그 시온이 자신의 모든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귀한 곳이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은 절망의 상태에 있을 때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로웠던 시간을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이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도요, 평소에 생활하던 그 생활, 그리고 주일에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던 그 예배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땅을 떠나자 그 언약의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었는지 그제서야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 하나님의 존귀한 언약 백성인 자신들은 포로를 끌려오고 있는데 자신들을 위해서 이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바벨론인들의 야만스러운 요청에 분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이스라엘인들의 감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들을 향한 마음의 분노와 미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8절에서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바벨론인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와 그들이 먼저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바로 반석에서 메어쳐서 죽였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한 것대로 그들도 이런 일을 당하여야 된다고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밀한 의미로는요, 이 외침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외침과 기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고 우리는 악을 선으로 이기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의 이러한 낮은 수준의 울부짖음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픔을 그대로 받아들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 아픈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자들의 울부짖음을 너희들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정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조차도요, 이런 고백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바벨론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이 고백의 부르짖음처럼 바벨론이 철저히 심판을 당해서 역사에서 사라지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당하는 억울함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아픔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수준 낮은 이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 온 땅 가운데 그분의 공의를 온전히 세우셔서 역사를 통하여서 그 불의를 완전히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그날이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도 다 이해하시는 하나님, 때가 되면 온 땅 가운데 공의를 세우실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께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아뢰드리며 쏟아드리며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시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시편 137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벨론 가운데 포로로 잡혀 그 마음 가운데 극한의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한 시편 저자의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서 너무나 큰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어린 것을 반석에 맺히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런 끔찍한 기도까지 하는 이 시편 저자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헤아리시고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때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아픔을 다 이해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 그런 부르짖음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리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이루셔서 모든 것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손에 의탁드리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공의를 세우실 그날이 반드시 다가옴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억울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악을 선으로 갚으며 그리고 또한 원수까지 사랑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상처를 씻어내고 주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꾸준하게 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용기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축복의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